복음의 신조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입니다. 행복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좋은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신조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확실히 믿는다, 나는 이것을 붙잡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도 있는데, 복음의 신조라는 책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고, 신조라는 것은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다른 것 말고 이것은 나의 것으로 꼭 붙잡겠다, 나는 이렇게 확고히 붙잡겠다라는 것이 신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믿어,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그것을 또 확고하게 잡고 있어, 이것이 우리 잠재의식까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붙잡는다라는 이런 걸 결단하는 주제가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눴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배웠고, 둘째는 의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배웠고, 셋째는 죄를 제거함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건강과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형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통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 분야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도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통쾌하다라고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기도 하고, 정말 빨리 거기서 벗어나오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 더 할 거, 우리보다 더 하신 분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또 안 당할 수 없지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때로는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좀 더 담대해지고 좀 더 온전해지고 또 성숙해서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볼 뿐이지, 너 한 1년 동안은 좀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도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지, 우리가 헌신하고 뭐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고, 또 뭐 교회에 어떤 행사 있으면 또 헌신도 하고, 교사로서도 헌신도 하고, 또 뭐 전도하는데도 헌신도 하고, 수요예배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헌신도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 그렇게 궁핍한 삶 가운데 사는 것, 이건 주님이 절대적으로 원치 않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살기를 또 원하지 않으셔요. 이 말은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가페라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과
포도나무가 가지가 접붙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한 것, 그다음에 매달려 있는 것,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주 매우 좋은 일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갈망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구속된 삶조차도 원치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노아, 창세기 쭉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긴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오랜 시간을 동행하고 끝까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사람이 가난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긴 세월, 야곱조차도 긴 세월 살면서도 가난하지 않고 자기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아주 큰 갑부가 돼서 거부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도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형통을 쫓지 않아요. 형통만을 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또 추구하지 않아요. 형통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형통한 삶은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이 가난한가? 분명히 목사님이 그러셨고, 구약에도 주님과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 사람은 왜 가난해? 저 사람이 왜 가난해? 이렇게 찌들려 살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 그런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는 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삶을 선택하고, 그러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살아가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잘됨 같이, 내 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것을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또 나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잘하면 다른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희미하게 했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보면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예전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부여를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영역의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이 잘 되면 그러면 내가 번성하고,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요.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바른 것을 보고 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런 번영은, 그런 형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건강함도 강건함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원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생,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내 양들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여기서 영생인데 그 영생은 바로 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삶, 또 풍성한 삶을 그들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삶 자체, 우리 삶 자체, 생명 자체의 본질을 우리는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to the full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조의 생명을 갖고 오셨고, 또 이 조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삶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미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주제도 마찬가지듯이 가장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한 단계로 우리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혼이 잘된 같이 우리 몸도 강건해지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이제 영적인 부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것은 이미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혼적인 면이 더 번성하게 되어 있고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육체까지도 번성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 영생을 가지고 오셨고, 그 영생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투더풀, 완전히 얻게 하려고, 우리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덮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거, 이미 이뤄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가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정말 최소한의 부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가난에 대한 값을 치렀다. 너희의 가난에 대한 값을 이미 치렀다. 그러니까 너는 가난할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님께서 가난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지 라고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그야말로 속옷도 입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뭐냐? 바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부여할 자격이 있고 부여를 내가 취해라 이런 말씀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곧 시작은 하지만 점점점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요는 우리의 형통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자, 이 구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 넘친다란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부요에 대한 사고방식. 이 부요에 대한 사고방식. 이 부요에 대한 사고방식을 세상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깨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부자야. 저 사람은 집을 두 채 갖고 있대. 저 사람은 시흥역 역세권에 좋은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대라고 강남에 빌딩을 두 채 갖고 있대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서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금융, 재산들이 있고 한 것을 부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집을 몇 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아주 금사라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너의 필요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한 일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곳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곳에도 재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급받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요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로 우리가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으로 시작하고 점점점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돕도록 선한 일을 하기에도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여라는 거죠. 근데 좀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3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점점점 증가되는 것을 여러분 보이셔요? 이거 보이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그 시작점이라면은 9장 8절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고, 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죠, 그죠? 부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에게 이 땅의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자의적으로 사단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마귀가 돼버린 것이고, 마귀에게 다 그 권세를 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권세는 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그러니까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다 내 거니까, 내 것인데 너희는 나와 공동 상속자야. 내가 50% 갖고 내가 50% 갖고, 예수님이 50% 내가 50% 아니고 다 똑같이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인데 다 네 거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다 내 거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내 거니까, 모든 거 내 거라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내 거냐고. 근데 쉬운 데로 가서 다 갖고 야지, 내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국민은행 가서 돈 내놓으셔.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21절 내 거라고 하네요. 가서 집주인한테 얘기하면은 경찰 불러가서 파출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기능하는 자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얼마든지 넘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실제적인 자격 조건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해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이걸 취하고 우리가 증가시키고 하는 일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취하고,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취하는 것인지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모든 값을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해 하라. 너희들 탐욕을 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그런 말씀이 있고, 잠언서 31장 아굴의 기도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복음 몰랄 때 그 말씀을 너무 좋았는데,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였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기 애들 외갓집에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뿅 가버렸어요. 야, 김기현 목사가 이런 기도를 하다니 대단하다. 왜? 옛날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너무 탐욕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라. 그런 말씀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전전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것이 많이 겨려져 있었던 거예요. 장착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런 말씀, 그게 히브리서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혼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은 탐욕이 없게 하라는 건 뭐냐? 우리가 내가 재산을 쌓아서,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됐고, 또 그 다음에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됐고, 창고에 들 것이 없어서 창고를 다시 씌워서 또 쌌는데 또 잘 됐고,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동안 쌓았던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보다도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없게 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재산을 쌓아서 내 미래를 보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산 쌓아야지, 내 미래를 보장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탐욕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 지금 내가 공급을 받고 살고 있다면, 앞으로 네가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공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보다 더 큰 필요가 있을 때도 나는 너랑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의 근원이시고, 또 공급자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나 혼자 독자적으로 내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해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많은 일에, 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하면서 많이 할 필요가 있다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수고함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많이 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의 수고함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인데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겠지만은 저희 같은 시대는 어려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대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고 내가 성년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틀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런 틀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또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고쳐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어떻게 해? 최대로 돈을 많이 어떻게 벌 것인가,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0대에 파이어족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일 안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적인 개념은 사실 우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경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작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너희가 땅을 경작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을 주셨습니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 우리가 돈이 있고 또 없고를 떠나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고요, 성경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념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 우리도 똑같은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 거기서 성취감도 느끼고요, 거기서 우리가 또 공급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행복하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르셨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다른 요행을 바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성경적인 접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영적이에요. 우리는 영적이다 하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일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우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여기 전도서에 말하는 것, 우리의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치우친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면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건 맞아요.
한 면은 맞지만은 한 면은 자연적인 영역과 이 영적인 영역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여정이 있는데, 이 여정들이 어떻게 보면 신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풍요한 땅에 그런 부요한 그런 삶에 가서 사는,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모든 여정이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또 풍요한 땅에 가서 삶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모형인데, 그림자인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바로 바로 왕의 그런 학대, 그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와서 손에게서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 만나를 그들이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매일매일 공급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만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그죠? 광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소출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만나는 그친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 어떤 수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수고를 할 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 안에서 부요를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수고하는 일은,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신성한 것이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신성한 것이다, 그런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제 능력이 증가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능력이 증가해서 계속 지속되는 것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것,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두 가지 축복의 방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믿음의 방식으로 축복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그것을 증가시켜서 축복해 주는 것,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은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정 코스라고 보시면, 믿음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더 증가시키는 것, 이게 정 코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 안에는 풍성하고 보장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한번 어떤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죠. 재정분화도 마찬가지고, 또 재정의 원리대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주로 단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증가하면서 부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필요에서 갑자기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룰 능력이 없으면은 그건 다 금방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능력을
증가시켜서 더 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더 증가하면서 또 우리가 부여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코스로 우리가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 또 일시적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다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실력을 쌓고 또 경험도 있고 또 배운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그런 종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가 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랜 세월 경험했고 내가 배워왔고 내가 투자를 했고 그런 것이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종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걸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런 통로 우리가 늘 열어놓아야 됩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이쪽은 안 하고 내가 배우는 것, 내가 경험을 쌓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감 하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벌리면 이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진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증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부요를 경험한다는 보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하시지만 그걸 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축복받는 사람같이 그게 아주 지속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능력이 증가하면서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면서 재물이 증가하는 그 축복, 그쪽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또 비상수단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가지를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걸 바라보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치유도 똑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 믿음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그걸 취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누가 기도받고 낫다더라 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쪽을 또 추구하면은 그러면 그건 전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데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도 부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정확한 우리가 재료를 갖고 그 다음에 바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형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것도 우리가 제어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재정 분야의 증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2번까지만 하고 마치고 나머지 다음 주 3번, 4번, 5번을 좀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다른 부분 이제 어떻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시는지 3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